전도자의 전략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뭐 여러분 우리가 뭘 받는 것 말고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서비스예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응답, 또 삶을 통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와 예배 모습들,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과 한 가지 더 여기다 우리가 넣자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말씀하는 시간, 듣는 시간, 기도하고 이 찬송하는 것, 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예배 자체가요, 짐승은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앞으로 와 앉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 마음에 막 애가 터지니까 막 예배 막 그따위로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씩 좀 느끼는 건 정말로 예배를 바르게 해야 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제 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될 만한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모습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상처는 누가 받냐? 새신자들이 받아요. 새신자들이 어쩌냐?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라. 왜? 자기한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 마음이 목사님만 보면은 막 이리 되는 거지. 네. 제 마음에 이제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중직자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 마음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래, 정말로 이 말들도 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해요. 근데 이제 간절한 이야기를,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 조금만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요, 진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뭘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말 진짜 목사님 나한테 하는가 보다, 그러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늘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밀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대충 한단 말이에요. 자, 찬송 봐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찬송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러분요, 이 속에요, 이 찬송 한 곡만 제대로 불러보고 내 마음속에 그 가사 하나만 내가 제대로 이렇게 붙잡아도요, 어마어마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을 가져봐요. 헌금 그냥 하지 말고, 이건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 그리고 뭐 성도의 교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깊은 시간을 여러분이 이 예배할 때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실제적인 여러분의 깊은 하나하나의 순서와 하나하나의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들을 의미 있고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져가면 여러분이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안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뭔지 찬송할 때 저는 찬양 인도를 제가 했지만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나 찬송 부를 때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난 찬송 부를 때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까? 찬송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가사에만 집중해서 불러본 적이 없는 거라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1절부터 4절까지 딴 생각하지 않고 나 찬송 부르게 해달라고. 예배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왔다 갔다 이거 말고 내 마음에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이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요. 저도 그런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제 내면에 혼자의 싸움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앉아있는 거 힘들 때 많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요 정말로 일어나 가고 싶을 때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핵심 가면요 축도도 마치기 전에 막 후다닥 갑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저도 그런 상태였으니까 같이 일어나 나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집회 가는데요 차 빼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화요 집회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요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야 30분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나가면요 30분 40분을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축도도 안 마쳤는데 일어나서 요이동하고 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을 볼 때요 나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축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은혜 주시고 이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내가 마치고 누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요 그 시간에 다 잡거든요. 여러분요 이 중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한 자를 부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오늘 내가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서는 영적인 많은 말하자면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진짜 찬송 한 곡을 진짜 내가 마지막까지 불러보고 싶다고. 근데 어느 날요 지금은 제가 찬송을 부르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요 그 가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묵상을 합니다. 은혜죠. 이제는요 다른 것이 안 들릴 만큼 내게 응답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2가지 3가지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라디오 틀어놓고요 일기 쓰면서요 시계 초침 소리 듣고요 밖에 빗소리 다 들으면서 연애 편지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요 한 가지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요즘은요 한 가지에 들어가면 다른 게 안 들려버려. 여러분 봐요 깊은 시간 내가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시간들을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가져가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안에 이 역동이 일어나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내 평상시의 삶까지 이게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삶 속에서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 돼요.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육신의 건강까지도 여러분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까지 오느냐? 여러분에게요 이제요 전에 없던 영적인 힘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큰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이제 이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이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이걸
어쩌다가 한번 기분 좋을 때 은혜 받는 예배 뭐 다 막 오늘은 막 나오고 맞는 것 같고 뭐 다 한번 나오고 통하는 거, 그래서 한번 어쩌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절대응답을 봐요. 저는 이 예배하면서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 다 받았어요. 말씀 가지고 저는요, 이걸 가지고 평일날 평상시에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마치고 말씀 들은 이 성경, 우리 주일날 주보의 메시지와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에 말씀을 기록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도문도 써보고 여러분 지속해 보십시오. 지속해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냥 언제까지라고는 목표 정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오늘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오는지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재밌어요. 그걸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살아야 진짜 행복해요. 아멘. 자, 그럼 봐보세요. 성경 속에 이 증인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은 여자하고 남자 둘 중에 하나, 두 가지니까 여자들이 어떤 증인이냐? 다말,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리고 요게벳,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여자 인물들이죠. 그리고 한나, 그리고 에스더, 라합, 기생 라합 있죠? 그리고 룻, 뭐 이런저런. 그러면서 또 신약시대 브리스가, 또 마리아, 다 이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이 절대응답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바르게 받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버립니다. 아멘.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들도 있잖아요. 이드로, 오바댜, 또 모세를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일꾼 중에 가이오,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만, 자,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에 대한 부분, 이 언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룻에게 이야기할 때 다말에게 임하셨던 이야기를 여기서 룻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예를 들 만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뭘 볼 만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만큼, 이게 보여질 만큼 여러분 예배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 한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중요해요. 이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목사 맨 예배를 강조하는 게, 요즘 계속 예배, 내가 사실상 주일 뭡니까? 이건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주일 임마누엘 주일 예배 구역 공과 메시지예요. 나하고 류 목사님하고 짠 게 아니에요. 이번 주는 예배 중심으로 좀 집중해서 이번 달은 갑시다. 그거 안 한다니까. 그런데 뭐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뭔 메시지를 주워다 가고, 여러분 막 누가 한 사람을 갖다가 지목해놓고 그 사람 들을 메시지를 막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강조점들이 보여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예배 한 시간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유 있게 의미 있게 준비해 보세요. 시간도, 이 모든 것들로. 메시지 다 놓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앉아 있는다고 다 듣습니까? 내 상태가 여기에 깊은 시간 속으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고요. 이걸 알고 헌신도 나오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듣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생이.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 한 시간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이 예배를 가지고 평일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시간을 들어갈 수 있는 잠시의 시간만, 밤과 아침의 시간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지속하라고 말이에요.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 여러분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내 안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있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의 서론에 나온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요즘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저한테 그 말씀이 전부 전환점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아 이제는 렘넌트 로드맵을 계속 그려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뭐하냐? 몇 월 며칠 날 무슨 메시지에 이 메시지, 그걸요 렘넌트 로드맵을 정리하기 위해요 그 밑에다가 메시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산업선교 메시지 때,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때, 지역집회 메시지 때, 요걸 그 밑에다가 싹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예배 하나, 집회 하나가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점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절대 계획들이 딱 보여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 운동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집회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영적인 전환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를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 관망하고 있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일어났던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의 전환점이 되어버려요. 늘 예루살렘, 늘 우리 민족, 늘 유대인,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선교와 전도의 운동의 방향이 이제는 뭐요? 이방인과 임금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방향으로 전환해 버린 거예요. 이 응답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로마 정복을 위한 하나님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전환점들이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조금만 여러분요,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 주일날 또 혹은 이 예배의 강단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의 평상시 삶으로 이것만 연결해낼 수 있으면 돼요. 오늘 들었단 말 그냥 가자마자 잊어먹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잊어먹어 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간증을 하고 포럼할 때 어떤 이야기 나왔냐? 언제 몇 월 며칠 날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포럼할 수 있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뭐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정해 몇 월 며칠이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요, 해봐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봐요. 기도가 이어지면요, 언제 이게 다 정리가 되고요, 이해된다니까요. 아멘? 해봐요. 전환점. 한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전환점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감람산의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감람산의 제자들과 같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붙이신다. 자,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저에게 이런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에 흩어진 산업인들, 제자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응답들, 여러분이 이런 예배와 이 말씀, 기도의 찬송의 비밀 속에 깊은 시간과 평일로 이어지는 여러분이 이 삶의 응답을,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런 현장으로 하나하나 모여지는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로 모여지는데 어느 날요, 이 창대교회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와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모일 때마다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도 역사와 응답들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함께 시스템을 세워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가기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잖아요.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예배 마치든지 예배 전이든지요, 같이 이제는 뭐요? 전문별로 혹은 기관별로 혹은 또 시스템별로요, 여러분 모여져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도 운동에 대한 역사와 응답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모임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또 흩어지고 또 모이고, 매주 모이고 흩어지는 이게, 매일 모이고 흩어지는 이게 어느 날요, 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3천 제자, 7천 제자, 5천 제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지 마세요. 자, 요 뒤에 일어나잖아요. 요 봐봐, 사도행전 말씀 봐보라니까요. 3천 제자,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물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 창대교회, 진짜 하나님, 다른 거 아니라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과 이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요, 또 이 가치를 깨달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6장 1절로 7절, 이제는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세워진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14절로 60절에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뭐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생명건 중직자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런 생명건 하나님, 절대 제자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영적인 사실, 말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붙잡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나 하루 종일 구역 예배, 아니 신방 예배 드리고 또 수예배 또 드려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방 예배 안 했으니까 나 혼자, 나 우리 팀에 했지. 야, 여러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다 알아 묵으면 역시 기적 일어날 건데 막. 근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응답이라고요. 흐름 속에. 여러분이 대단한 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응답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또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역할과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응답 받아버리면 시험 들고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아니고 바빠요. 바빠. 이것만 생각해도 바쁘다니까. 예전에요, 갈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요, 갈등할 시간도 없어져 버려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응답까지 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진짜 한 시대의 전도자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 로마를 보고 말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는, 저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저는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라니까. 저는 제가 늘 간증하고 포럼하고 다니지만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시작했냐, 어떻게 렘넌트 로드맵을 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보내준 사람이 답이다. 난 그렇게 믿고 시작했다. 아멘. 내가 답이고 여기 와 있는 성도가 답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렘넌트가 답 아니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볼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딱 주어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 전세계 주일학교를 깨우는 렘넌트를,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깨우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요, 목회자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생각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회가 뭐냐, 이 목회자들의 생각과 이 마음, 마인드들을 이제는 같이 바꾸는 겁니다. 같이. 틀린다 이 말이 아니라 렘넌트에 대한, 또 교회 안에 이 지금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이 그림, 여기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요 목회자들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강단을 통해 끊임없이 그 방향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있는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주에 함께 가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렘넌트 데이에 대한 포럼을 하고 가서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평안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메시지가 잘 되어져서 나온 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영상을 안 찍은 거라. 왜냐? 영상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교회라. 그리고 다행히 우리 정호가 같이 가가지고요, 아이 가서 녹음을 좀 전반부에 좀 빼고 뒤에 녹음을 다 했더라고.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잘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요. 그 후에 한 목회자 저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어제 집회 왔는데 자기도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전주부터 하니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고 왔대. 왜냐? 요걸 하고 들어야 메시지가 제대로 들릴 것 같아서.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같이 응답 받아가시게요.
자, 이거 하는 게 뭐 대단한, 이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내 모든 개혁교단과 다락방 내 모든 교회 주일학교는 한 주일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크게는 전 세계에 복음을 가진 교회 주일학교가 하나요. 근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라. 로컬과 파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우리 랩런트, 내가 막 우리 랩런트 막 지킨다 이래 하면서 랩런트들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즘 이제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이 절대 시스템 요즘 지금 앞으로 나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게 요즘 절대 시스템이 요즘 앞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냐, 이게 지금 약 2년 전에 정리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올해 정리가 돼 나온 거거든요. 자, 먼저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류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 관계된 성도, 관계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가봐라, 절대 시스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절대 제자를 예배해 놓으셨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냐, 이건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현장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 시스템, 먼저는 교회 안에 뭐요? 창대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절대응답이고 절대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답을 내게 만들고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진 성도로 서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안 변할 거죠? 물어봐요. 여러분 안 변할 거죠? 서로 물어봐요. 눈빛을 마주치면서. 눈빛이 흔들리면 좀 방황하는 사람인 줄 아시고.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안 변해? 흔들리는데? 여러분 변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막 버티는 겁니까?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갈등도 와요. 때로는 절망도 와요. 근데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또다시 말씀 앞으로, 또다시 복음 앞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내 의지로, 내 오기로 버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인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막 보면, 지금 보면요,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 보인다니까요. 버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버티면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워요. 내가 연약한 것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또 복음 앞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전 지금도 그래요. 또 다시 복음 앞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하는 업, 일, 여러분 모든 현장, 이게 전부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 세우시는 절대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때요? 전환점을 누리면서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에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제자들과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와 응답들,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자리에서 전부 뭐요? 어마어마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시스템의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빌립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요, 17장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운동 지속할 시스템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의 브리스교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절대 시스템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과 모든 일이,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또 와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또 여시지 않습니까? 이런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일이,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고창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응답과 예배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 조금만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고창의 문화를 살리는 역사 곧 온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냐? 이 하나님 앞에 올인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진짜 여러분이 하는 그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24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 예배 깊은 시간을 가지고. 아멘. 이제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예배 한 시간 나오는 게 어떤 시간이냐? 그냥 방황하다가 겨우 와서 말씀으로 그냥 내 마음의 요동, 내 마음의 이런저런 생각 좀 잠재우는 정도의 수준의 예배로 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완전히 답을 얻고 가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 방향을 얻고 길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이제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오직 예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 디모데와 같은, 실로아노와 같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이요 중요한 시스템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절대로 예배하는 시간에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 성도들 또 충직자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뭐예요? 사람 말을 듣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사람 말에 대한 귀 기울여요. 그걸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찾아가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여러분요 계획이 다른 말이 안 들린다니까. 절대 목표라는 말은 오늘 그게 뭡니까? 이게 절대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걸 찾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오늘 우리 아이들 바보에서 뒤에서요 또 뭐 요즘 제가 우리 위에서 듣고 내려올 때 우리 드럼을 치는 소리가 수요예배는 정호가 치나? 하고 내려와 봤는데 우리 찬영이가 치고 있더라고. 이게 제법 힘이 생겼어요. 이제 쾅쾅 박자도 지 마음대로 막 끌어갔다 뒤에다가요 다 따라와야 돼. 여러분요 드럼이 얼마나 세냐면요 드럼이 빨리 가면 다 따라야 돼. 다행히 옆에서 인상 아무리 째려봐도 할 수 없어요. 얘가 빨리 가면 따라가야 돼. 뭐 오목사 뭐 찬양인도 해도요 찬양이가 천천히 가불면요 기타도 천천히 쳐야 된다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이 보니까요 드럼을 치는데 힘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쿵쿵 쾅쾅 혼자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드럼을 이제 좀 젖히면요 이런 날이 오거든요. 야 그런 날이 언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요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걸 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 예틀. 내 생각 안 바꾸고 그걸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거 못 찾고 헌신만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시험 들면서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진짜요 이거 찾아내요. 진짜 영적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진짜 체험하세요.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왔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와서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옛날에 구약시대 같으면 죽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요 막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향해서 시험 들었다. 옛날에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
요즘 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커가지고 그래도 깨닫기까지 살려두시는 거라. 언제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도록 살려두신다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겨우 숨 넘어갈 때 깨달으면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숨 넘어갈 때 아야 미안하다 요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깨달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도자 바울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원하시는 이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정동우 목사님에게 주신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자 류 목사님과 함께 저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237 나라 살리는 이 길을 두고 갈 겁니다. 가는 중에 많은 것 가지고 다 저는 그분을 다 잘해가지고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부분에 좋다 문화사역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렘넌트다. 아멘. 그걸 놓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교육과 치유와 그리고 문화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역을 펼쳐가는 거다. 그리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해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진짜 치유를 가지고 전도의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도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치유를 가지고 전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렘넌트를 가지고 선교의 미래를 준비할 중직자들을 붙여주실 거다. 그 우리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라 저는 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 237 나라 주일학교 살려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1천만 제자 운동하고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고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걸 같은 마음으로 품은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사도행전 23장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4절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뭐요? 나의 것으로 나의 현장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놓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능, 업, 보, 동식 아시겠죠? 이걸 놓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걸 찾아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신 그에게 주신 언약과 그 이명계약을 내가 실현하는 그걸 위한 나의 이명계약을 찾고 가야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인도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가지고 전도자가 가졌던 이 비전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응답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이 시대에 전도운동 여러분이 아니면 무너져가는 지역과 그 현장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노래입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하고 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이 지역 누가 살려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진짜 이 지교의 언약을 사모하는 중직자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꿈은 중직자다. 여러분의 꿈은 목사고 선교사다. 아멘?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이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서 뭐 할 거냐? 지교회 운동.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의 절대 현장이에요. 지교회 꿈을 안 꾸는 중직자 있으면요, 일단은 중직자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하는 이 엽과 이 속에서요,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아멘.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내셨고 나를 하나님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질문해요. 이제
진짜 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가 정근을 보내고 어쩌다가 막 여업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 저기 RUTC 방송에 보면요, 그 전도자 이야기들 요즘 계속 나옵니다. 매월. 여러분 계속 봐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요, 영상 그거 하나씩 계속 틀어주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 말해야지 하면서도 지금 제가 벌써 막 그 1년이 다 가쁘네. 전도자의 영상들을 봐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동일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라고. 앞으로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렘넌트들 중에 이제 그 전도의 간증을 포럼하는 이제 렘넌트들 일어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렘넌트 이 로드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렘넌트 한 명을 완전히 전도자로 만들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서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진짜요, 우리 진짜 이런 말 해야 돼. 우리 말짱할 겁니다. 자식, 지가 이쁘게 크고 잘 크고 어쨌든 이 운동과 멀리 있는 이 렘넌트라면 그냥 잘 살게 냅두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생명 걸고 키워야 될 렘넌트는 뭐요? 요거 하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진짜 무너져가고 방황하는 이 렘넌트들. 그래서 RUTC 운동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제대로 된 호남의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방을 다니는데 막 고창에 입구가 막 몇 개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어목사님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야, 고창에는 입구가 지금 5개야. 고창 들어오는 입구가 남고창, 여기 고창, 또 선운사이 거기 해서 저 신림으로 내려오지. 또 지금 신림 쪽에 저쪽 내장산 쪽에서 또 내려오지. 여러분요, 백양사에서 넘어오죠. 5개요. 그래서 뭐들라고 고창으로 이렇게 길이 많이 나지 그랬더니 우리 어목사 그러는 거야. 호남 뭐 아까 뭐라 해서 RUTC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전 세계는 고창으로. 아멘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한 거 봐. 전 세계는 고창으로. 농담이 아니고, 저는요, 류 목사님 뭐라 한 줄 아세요? 전 세계 저 동남아나 이런 현장에 외국인들 이런 제자들을 어디다가 불러다가 교육시키기 좋다고요? 고창.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고창이 그랬더니 그렇죠 아멘 하던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듣는지 몰라도요, 어쩌든 RUTC 운동 그런저런 뭐 호남의 RUTC다, 전 세계 동기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세우고 가야 돼. 이거 남기고 가야 돼. 저런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장을 펼치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고창에서 뭐 진짜 결혼식 한다, 창대 교회 와서 결혼식 할 만큼.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어떻게 불신자들을 교회에다가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무슨 생각은 우선 할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이 지역의 문화를 살려야 되니까.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릇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누가 살릴 겁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이번에 미국 또 2만 대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미주 캠프, 예비 캠프 들어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는데, 자, 일단 지금 저하고 한 명이 같이 2명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지금 이제 뉴욕, 뉴저지 빌라 한쪽에 이렇게 묵고요, 동부. 그 다음에 휴스턴,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이번에 이 3지역을 가요. 2사람이 가요. 이번에 계획을 좀 세우고 서로 좀 포럼하고 좀 캠프 계획을 좀 세우고 나누는데요, 뭔 생각이 드냐 하면 2사람 가갖고 뭐 하겠어. 안 그래요? 2사람이 가갖고 뭐 하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뭘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237 나라 주일학교 사장님 연약을 붙잡고 있어요. 또
이 친구는 지금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이제는 뭐 준비하고 있냐? 박사학위 준비하고 지금 이제 석사 지나가고 지금 이제 박사 준비. 내가 지금 그래서 박사라 김 박사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교를 놓고요. 진짜 가슴에 선교에 대해 뜨거운 두 사람이 갖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본 캠프 5월 달에 또 우리 캠프팀 또 들어가서 캠프합니다. 뭔 역사 일어나겠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데 지속하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을 보고 달려가는 거라니까. 저게 절대 응답이라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말, 그 다말의 배에서 나온 자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알았겠냔 말이에요. 잘. 그런데 잘 몰라요. 우리는 당장 응답은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역사는 돌아볼 때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이 그 헌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과 하나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뭘 이야기? 그 당시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개죽음이요. 안 그래요? 불신자 말로 개죽음이라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응답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이르러?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이해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가 한 지역에서 렘넌트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예배의 시간을 체험하는 그 한 시간,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제발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그 생각에다 내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갈등하는 데다가 내 생각 내주지 마세요. 갈등도요, 나를 살리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요, 계속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갈등, 사람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이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도루묵입니다. 우리 성도들, 환경, 조건 늘 핑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갈등하면 안 돼요. 그건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갈등을 해봐요. 그래서 갈등은 뭔 줄 압니까? 제가 어제 그래요. 메시지 듣다고요. 아주 명언은 아닙니다만은 갈등은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 갈등이요. 그런 아름다운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해야 됩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갈등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237 나라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세요. 목회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러분 이거 꿈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작은 일 하나라도 여기에 발판이 되는 일을 위해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 응답이 어디에 들어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 1시간에 다 들어있다. 예배 1시간. 여러분 예배 1시간 어떻게 드립니까? 나 진짜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시간에. 일단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요, 이 시간에 딴 생각이 온다? 일단은 어렵다고 보면 돼. 그래도 도전하세요. 아멘. 내일 그 시간표가 올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응답입니까? 3기업.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받도록. 시골에서 하는 일이라도 그 업이 뭐요?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선교사를 밀고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문화적 기업이 되도록.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기업의 응답이 열리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어디다가 쓰느냔 말이에요. 그 쓰는 방향이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놓고, 아멘. 전도와 선교사를 미는 걸 놓고, 아멘. 그리고 정말로 복지 대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놓고, 복음 복지.
여러분요, 이 세 가지 기업, 제가 좀 무능해요. 제가 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다 와 있는데 이 시간표가 하나님 어떻게 끼워야 됩니까? 나의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목회자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는 이런 마음은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렘넌트 로드맵을 그리고 3기업과 이 제자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은 다 해놨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실현해 가야 될지에 대한 법도 알아야 되고 규정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요? 많은 부분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나는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런 거 아는 제자 붙여달라고. 아멘. 일단은 우리 어목사님, 내가 잘 할 수 없는 걸 잘 도와줄 수 있는요, 아주 어쩌든 뭐든지 어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돼. 아멘.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요, 그걸 쫙 도와주는 거야. 시간도요, 몇 시에 올라가서 목사님 몇 시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래 뿐다니까. 그냥 와서 가져가면 되지. 몇 시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래 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시 안에 내가 해놔줘야 돼. 하나님 은혜죠. 또 하나님 또 뭐요? 내가 마음껏 현장 뛰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시간표보다 지금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들이 크게 열려지고 있는 거라. 내가 현장으로 그거 갈 수가 없어. 감사하죠. 우리 조전사 하나님 보내가지고 현장 계속하고.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감당할 건지 절대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 한 시간 어떻게 드리는지. 카메라 초점 맞춰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한 시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 헌금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가장 영적으로 의미 있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나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체질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또 그 속에 내가 쓰여지고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응답,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 현장의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응답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